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2025년 사순절 기간 되새김질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주여 어서 오셔서 상처받은 아버지 백성들을 위로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에서 싸우는 성령의 부르마를 갑절히 펴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어제 갑자기 그동안 사용했던 미갈 반죽이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예비해 두셨던 반죽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기진할 뻔했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주심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기가 준 떡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무리를 다 흩어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생명의 떡임을 먹이기 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떡보다도 생명의 떡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위에 4,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을 보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백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번, 1000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행했던 그 생활을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비천한 종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해서 전략하는 생활을 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낭비하기 쉬운데 교회 돈이니까 과다 지출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음식점에서도 마구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 앞에 원설이 천주교가 있습니다. 근자에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25년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아주 그냥 오두막 집같이 초라하게 지어져 있던 그 집이 언젠가
30억을 들여가지고 말을 듣기를 아주 그냥 천주교를 웅장하게 잘 지어놨어. 그런데 수시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서 그것도 다 물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는 교회는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며칠 전 또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걸 다 제거하고 또 돌을 깔으려고 그러는지 바닥을 다시 고르고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하는데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보기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참 뜻이 이행되고 있나? 그것이 문제지요. 참 묘한 것이 주일날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천주교를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다니시는 분이 중에서 예수를 믿는 분은 물론 천국에 가겠지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 교리와 다릅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이거 잘못 가르치는구나.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95개 항을 가려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개혁의 뿌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개신교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빈부격차가 많이 나서 참 이 비천한 종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의 것을 항상 풍부하지만 그것이 낭비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앞에서 500리의 이적을 통해서나 여기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진리를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를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던 것을 볼 때 지금도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르는 사람을 꼭 이런 방법으로 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하신 것이 바로 핍박이 일어날 때 저돌적으로 일사각오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피해 가서 거기서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동네 저 동네가 다 막혀서 순교할 때가 오면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는 핍박하는데 저 동네에서는 핍박이 없다면 지금 빨리 그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렬한 순교를 해버리지 비일하게 도망을 왜 가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거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할 때 가까운 가족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면 거기서 일단 중단하고 다시 먼 친척에게 전도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밖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시도해 나가야지 가족 전도에 실패했다고 전도를 포기해 버리면 평생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낙심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계속 전도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장소부터 찾아서 계속 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자기와 걔네가 서로 달라서 항상 첨예화된 그런 대립 상태에서 충돌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게 자기 사명인가 싶어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투쟁이 일변도로 대응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게 되고 자신도 잘못하면 완전히 불안감과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를 떠나서 차라리 싸우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도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면서 계속 싸우다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시편 37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공격 반응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이라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저돌적인 공격형인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도 잘 적응을 못함으로써 모임에 있어서는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모임의 중단을 초래케 하는 이런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싸움을 반드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는 세상과 죄와 그리고 사탄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지
믿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투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다투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받으시는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가능한 부분부터 일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표준으로 빠른 해결이 없을 때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빨리 해결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럴 때에도 자꾸 지체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받을 준비가 아직 바로 되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인가 보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나 자신의 어떤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수정이 가해지면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것을 보는데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해도 그 아이가 요구한 대로 다 줘버리면 그 아이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요사이 그렇게 아이들이 요구한 대로 다 축적시켜 주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인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행편이 어려워도 신발 하나에 기가 죽으면 되느냐 하면서 시가 몇백만원, 몇만원 짜리 소위 메이크업 신발을 서슴없이 사주고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길을 펴고 괜찮아지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할 때 제동을 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형편을 바로 인식시켜 주면서 우리의 생활이 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다. 그런 메이크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신발을 신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 사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무것도 귀한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니까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전략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천천히 주시고 그리고 깎아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중성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당이 지체되는 때는 우리에게 자기의 비천을 더욱 깨닫게 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만족하게 여길 자에게 생각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처음게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부스럭이 은혜를 사모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스럭이 은혜가 아닌 진수성찬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스럭이 은혜라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조금만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그렇게도 진수성찬인 게
원래 기대했던 부스러기보다는 나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허욕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큰 능력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껏 받아놓고는 만족이 전혀 없고 그저 허한 것이, 그것이 항상 큰 것만 구함으로써 허욕을 부린 탓이지요. 요사이도 그런 사람들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꺼번에 폭포수 같은 은혜만을 달라고 늘 구하고 보니까 잔잔한 이슬 같은 은혜를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혹 가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있어요. 장마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장마비가 계속 쏟아지면 큰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므로 그런 비는요, 원래 1년에 한두 번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자의 산불이 막 사방에서 그냥 도깨비같이 불이 막 붙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씨가 날아가지고 불씨가 점화가 돼가지고 막,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불을 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 헬리콥터 또 추락하고 조종사도 실실 때 계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희생된 분이 많은 줄 압니다. 거의 영혼들이 영면에 들어가기를 일종은 빌면서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무엇을 줄 때 그 준 것이 반드시 가서 귀한 것이 아니라 준 분이 귀하니까 그것이 귀한 거죠. 우리가 그런 귀한 분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기념으로 잘 보관해 놓는 것은 그 물건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높은 사람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 것이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주님께 받았다면 그것은 귀하신 분에게 받은 것이니까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그 좁은 생각을 버리시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주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이라고 할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문제만 자꾸 바람봄으로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쳐다보면 그때 기도가 나오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자꾸 닥쳐질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제가 199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전에는 사업을 해서 운전기사를 두고 운전 면허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전 면허증을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땄습니다. 주행도 하고 뭐.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따니까 차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뭘 줘요. 저 그레이스 있잖아요. 뭐 베스타 있잖아요. 기아에서 나온 베스타. 그 막 핸들도 막으로 막 돌려야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굴러가기는 굴러가니까 갖다 쓰시려면 갖다 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갔다가 썼는데요.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고장이 나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감사했죠. 없는데 베스트라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나중에요. 더 좋은 차를 줘요. 그레이스. 현대차 그레이스. 이거 베스트를 몰다가 그레이스를 모니까 무슨 외제차를 타는 건지 뭐 특급 열차를 타는 건지 아주 쉽게 핸들을 잠깐만 틀어도 그냥 딱 되고 운전하기가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거 안 줘요. 저는 그걸 체험해서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중 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모든 물질도 근검전력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